폭망에서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부터 회복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다 망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는 회복이 된다. 회복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60장 이후에만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가 회복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restoration, 회복되는 거. 우리 건강이 회복돼야죠. 지금 편찮으신 분들 많이 있고 쓰러지신 분들 많이 있는데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이건 뭐 연결되어 사는 인생인데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사시는 분들 관계 회복이 필요하고 또 돈이 너무 없죠. 이 재정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또 사업의 위기 가운데 봉착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의 회복이 필요하고 나는 우리 국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교, 뭐 경제 너무 위기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뭐 옛날 얘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결과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restoration.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60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주에 뭐 얼떨결에 살폈겠죠. 60장에서는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60장의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 살폈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죠. 근데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어두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밝은 생각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약속 붙드는 믿음의 시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모여든다 그랬잖아요. 손에 뭐 다 들고 다 모여든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은사가 모이고 온갖 영향력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해야죠. 그래서 회복의 내용을 60장에서는 영광이 임한다, 빛이 임한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1장 오늘 뭐 사실 주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6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61장의 주제는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뭐 이것저것 세부적인 거 구할 거 하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가난해서 회복이 되고 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 치유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병든 분들 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염려와 근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암에서부터 또 회복이 되고 온갖 이렇게 병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게 뭐예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눌려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눌려있는 사람들, 뭐 빚에 눌려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막히고 눌리고
뭐 이렇게 결혼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눌려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회복이겠죠.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벗어나게 되든가요? 내 운명을 바꾸려고 발버둥 쳤더니 바뀌든가요? 내가 발버둥 치니까 뭐 돈이 벌리든가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병에서 낫든가요? 뭐 아무리 뭐 체크해 보세요. 건강 체크해 보고 혈압 매일 재보세요. 그걸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제가 간단하죠. 성령이 임하소서 그거죠.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냉랭함에서 뜨거움으로 열기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냉랭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 뭐 의욕이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냐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냉랭함에서 뜨거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는데 메시아, 머사이어,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 뭐 같은 얘기죠. 하나는 그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고 그 차이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래. 신이 곧 이게 어디예요? 이사야 61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영이 임한 것이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거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 예배 기도 선교가 있는데 그냥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배도 이렇게 육지에 걸터 있을 때 그거 밀라 그러면 장장들 뭐 몇 명 가서 민다고 밀리겠어요 그게. 근데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두둥실 뜨면은 그 어린아이가 밀어도 배가 밀려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일단 쉬워요. 쉽고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는 성령 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일하면 목사는 당장 죽을 거고요. 성령 없이 우리 선교하자 그러면 싸우다가 끝날 거예요. 싸우다가. 예배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배가 감격이고요. 예배가 능력이에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기도는 되는 거지 기도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터져 나오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1년에 15가지 선교를 다니는데 그거 뭐 감당하겠어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하나 끝나면 더 큰 힘이 생기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항상 마지막 선교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과장이 아니에요. 대만 선교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걱정이 돼요. 제주는 아닐 건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또 끝나놓고 보면 또 제주도가 제일 좋았다 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한대로 계속 좋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동시 승천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진짜 그래요. 그 성기면 성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고 가면 갈수록 더 귀중해진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없이 일들 하면요 바짝바짝 마르고 결국은 못해요. 못해 먹어요. 이게 못해 먹겠다가 이렇게 된다고. 못해 먹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첫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선교 이번에는 우리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오고 고성에서도 오고 우리 세교에서도 가기도 한 연합팀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다 모이게 되는데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와요. 임난. 그래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또 이번에 제주도에 오는 또 중국 사람들 전도도 하게 될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이 회복의 회복.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 61장 그러면 딱 이제 기억하면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된다.
이게 61장 주제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의 구체적인 상들을 5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폐허에서 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쌓는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 중수한다, 뭐 이런 거죠. 저는 이 구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회복의 역사, 첫 번째 폐허된 곳이 재건이 된다. 저는 뭐 대만 생각나더라고요. 금수당 같은데 처음 갔을 때는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처음 가니까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뭐 그게 기도였고, 뭐 수년 동안 아기가 없다고. 교인이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한 명이 있대. 그래서 3시 예배드린데 교인 3명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교인 하나. 그리고 절이 15개라 그러고 주변에 이 교회 여기 마지막이라 그러고, 뭐 자기 옛날에 뭐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나, 뭐 람 목사님, 지금 람 목사님 되셨죠? 람 전도사님. 뭐 그때 폐허예요, 폐허. 그 정도는 폐허지. 뭐 이거 교회 명목만 있는 거지. 그것도 구석에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 람 전도사님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성경 연구하고 하여튼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 지난번에 50명 모인다 그러더니만 이번에 갔더니 또 전도대가 60명이 왔다 그러고, 이번에 우리 제주 선교 때 오히려 선교 오잖아요. 14명이 나와요. 그 교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처음부터 봤던 사람은 감격입니다. 감격. 그 14명 오는 사람들 다 얼마 전까지 초진자였어요. 몇 년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 다 변화돼 가지고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능력이겠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배 회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회복을 주셨어요. 선교 회복을 주셨어요. 이 은혜죠. 사실은 이게 부족함이라 그러는 게 부족함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그 황태진 형제가 못 가가지고 통역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우리 통역 없는 게 또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중국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를 해가지고 람전도사님이 다 설교하고 다 나서고 하니까 오히려 연계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주역이 돼가지고 다 사역을 하게 돼서 오히려 교회 성장이 더 빠른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할 때는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또 분리해서 일하게도 만드시는 거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황폐한 곳에서 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무너진 가정,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돼요. 무너진 우리 사업체,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돼요. 무너진 교회, 뭐 보십시오. 다 회복이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 다 깨져버린 거.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돼요. 가정 예배의 자리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래저래 성교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요, 다시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성교영이 다시 우리를 재건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곳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황폐한 곳에서 재건이 일어나.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나 이 복음 들고 황폐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결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죠. 핍박자들이 일꾼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 이거 보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전까지 외인이었고 이전까지 이방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대적이 일꾼이 돼요. 일꾼이 된다니까. 몽골이 그랬다면서요. 몽골이 뭐 100만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정복에 나가면서 정복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편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정복한 사람이 또 정복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요즘에 다시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그 4권 그 율리어스 케사르
그 시저 얘기 쭉 읽었는데 거기 또 그런 얘기 나오대. 로마의 특징이 뭐냐?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을 원로원에 그냥 합쳐버린대요. 그래서 정복민과 피정복민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도 로마가 되는 거래요. 정복한 곳이 로마가 되는 거래요. 로마가 잠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성이죠. 이거 보니까 이게 로마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이 먼저 나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대적이 아니고 일꾼이 돼버려요. 몽골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이거 다 유사 성령 체험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대적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 아고스티누스 그 신의 도성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그 딜레마가 뭐였냐면 이 로마가 하나님 잘 믿고 섬겼는데 국교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저 야만인 게르만에게 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게르만이 와가지고 로마를 작사를 낸 줄 알았는데 그 게르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이 최고의 복음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게르만 그 동프랑크 왕국 지금 독일 쪽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되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로마가 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더라. 물론 뭐 역사적으로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 어거스틴이 바라볼 때 시각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적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대적이 많이 있죠. 성령만 임하면요 여러분 친구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대적도 우리의 친구가 되고 일꾼이 된다. 우리 교회 지금 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저는 기대하기를 뭐 이렇게 좀 뭐 믿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지 일꾼이 그러지. 요즘엔 여러분 선교를 가도 약간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주 선교 갈 때는 한 12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260명 정도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모든 선교가 다 2배씩 느는 것 같아요. 뭐 고성 선교도 400명이 넘었고 뭐 이렇게 잠깐 많아지잖아요. 자꾸만 어디서 많아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다 참여도 안 하잖아 지금.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꾸만 일꾼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느낌이 일꾼을 보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서 일꾼이 생겼나 했더니 우리 교회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동안 교회를 떠날까 여기 있을까 이 교회는 맨날 허구한 날 성경만 가라 그런다 이렇게 좀 마음에 부담감과 거북함이 있던 분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셨는가 봐요. 선교에 뜻보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새로 오는 분들도 거의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이 와요. 초신자들은 초신자가 좋은 게 그거예요. 딴 교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아. 그래서 뭐 딴 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뭐 대적이 되었던 방관자가 되었던 아니면 뭐 외곽에 있던 사람이 되었던 일꾼으로 만들어요. 성령께서는 일꾼 만드시는 영이에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을 돕는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우리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 된다는 얘기죠.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왕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드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생명이 생기겠죠. 그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 잠자는 것들, 약한 것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생명이 임하게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생명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또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또 기도함으로 얻고,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에고, 나를 위해서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사치, 화랑, 방탕, 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뛰다가 뭐 맨날 요한복음 표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연결하게 된다니까. 연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연결하면 그 영광을 얻게 되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지만 연결이에요. 연결. 제가 오늘 낮에 뭐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아주 잘하시고 탁월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누가 물어봤어요. 그 무슨 전공하셨어요? 그랬더니 경영학을 했다가 공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경영학과 공학하고 이게 동떨어진 것 같은데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걸 연결시키라 그러잖아요. 연결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게임 그 업체를 하는 형님한테 그래요. 게임만 하지 말고 거기다 예술을 접목시키고 또 종교, 신앙을 접목시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관한 그 갈증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자꾸 연결시키면 거기서 걸작이 납니다. 걸작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사장 스피릿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거 연결시킬까? 그죠? 죄라는 게 뭐예요? 단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여자들이 중요하냐면은 그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각들 잘 들어요. 여자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너무 예쁘거나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거나 그러면 약간 여자가 피해자 의식이 있잖아. 남자한테 이렇게 어리광 피우고 뭘 받아내야 되겠다. 껍질을 벗겨 먹어야겠다. 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징징된다고. 징징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뭘 이렇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식보다는 뭘 받아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관계인데 시댁과의 관계, 뭐 처가댁과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돼 버려요. 여자 하나 때문에. 징징대는 여자 하나 들어오면요 다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맨날 이런 거 얘기해요. 뭐 엄마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맨날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선택할 게 아닌데 그죠? 누구 둘 중에 하나 해. 아니면 이혼이야 뭐. 그러니까 뭐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왜요? 단절의 영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인,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선물 같은 여인을 딱 맞이하게 되면 기본이 제사장이거든. 그래서 이 기본이 성령이 역사하는 제사장의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단절시키는 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커요. 그 본능적으로 단절은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단절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절이 되더라도 그걸 괴로워하면서 기도로 다시 연결시키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여자가 시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남자들이 그 철이 없어가지고 깨졌던 관계들을 다 연결시켜줘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요.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것도 연결시켜가지고 안 되는 일도 되고요. 친구도 다 연결시켜주고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스킨에 빠져가지고 진짜 답답해서 설교가 안 나오네요. 눈물이 나요. 눈물. 그 어리석은 형제가 생각이 나니까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제사장의 스피릿은 연결이에요. 연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둑도 보세요. 바둑도 이게 커다란 그 등치가 있는데 이게 집이 없어서 죽어가. 근데 저 귀퉁이에 두 집이 있는 살아있는 집이 있어. 그 살아있는 것과 이렇게 죽어가는 게 연결만 되면요 다 살아나요. 죽지 않고 다 살아난다고. 그 지혜죠.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둑만 둬봐도 알아. 산 것과 연결만 시키면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러한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갑절에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갑절이 임한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대요. 이렇게 갑절로 있대. 갑절로.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해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뭐 줄까 그랬더니 송사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이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때 막 임재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 백성들 잘 다스리기, 이게 제사장의 영안이에요. 그죠? 그런 걸 구하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장수 다 준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갑절이라는 게 지금 2배라는 뜻보다도 몇 갑절, 뭔지 모르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6장 38절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게 뭐죠? 이게 막 몇 배의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잠깐만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몇 개만 구하고 성령만 구하면 그냥 알아서 다 임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 그죠?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인생 이제 얼마큼 사셨습니까? 이제 다 해프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반기 사셨죠. 후반기는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집중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뭐 어떤 분들은 성결 너무 많이 가가지고 몸이 쇠약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더 쇠약해지고, 그죠?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채워주셔. 저는 이게 뭐 전체는 다 보지 못했는데 타짜 1은 봤어요. 타짜 2도 있고 뭐 3도 있는가 봐. 이렇게 영상 짤로 이렇게 나오는 거 가끔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 화투 칠 때 뭐 그런 게 있다며. 뭐 흔들어 이러면 2배라며. 왜 알면서 모르는 척이에요, 그죠? 원고 하면 또 2배고, 뭐 투고, 쓰리고 하면은 또 뭐 더블이 되고, 뭐라 그러더라, 뭐 타짜 안 봤어요, 타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뭐 얼마가 돼? 60억이 나오고 그러대. 와,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60억 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영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죠? 그거 보면서 저는 도박이 생각난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축복도 이런 식으로 주시겠구나, 그죠? 흔들고 투고 쓰리고 하고 피박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누르고 흔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흔들고도 나오잖아요. 이게 흔들고, 그죠? 흔들고 뜨리고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어 달라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손이.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정의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불의의 강탈, 뭐 이렇게 등쳐먹고 뺏어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이건 진짜 똥이에요, 똥. 여러분 그 똥 묻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가겠어요, 옆에? 그 옆에 안 가죠. 여러분이 뭐 거짓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죄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똥이라고, 똥. 그 옆에 안 가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냥 그 없애버리게, 태워버린다 그러죠. 태워버린다,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일을 해야 되겠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 그 더러운 거 하지 말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손이 복받는데요. 여호와의 복받는 자손이 된대요. 아니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요즘 족보 살피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역대상에 족보 보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은 그 더럽게 뭐라 그러죠? 그 자기 욕심 가지고 막 뺏으려고 그러고 나라 뺏고 쿠데타 일으키고. 그러니까 구왕조 19왕이에요. 쿠데타 8번 일어나서
8번 암살을 시키고 그래요. 피가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북이스라엘 같이 살면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뭘 얻으려고 그러고 양 도둑질하고 남의 거 뭐 그냥 자기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 하고 거기 있다간 다 죽어요. 근데 남유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까지 21왕이에요. 21명의 왕. 거기가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수르바벨을 청독으로 다시 오게 만들고 거기서 예수님 나오잖아요.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자손의 축복 딴 거 아니에요.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뭐 재산 물려주려고 그래요? 믿음 물려줘야지.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큰 복은 온 가족 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러운지 알아요? 부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러운 줄 알아요. 맨날 혼자만 다니고 그러면 나는 이게 뭡니까? 그게 기도가 나와야지. 이게 너무너무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복들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임한 자의 태도, 이 보면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열매 거두게 되면요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되고, 그 기쁨이 뭐냐면 되찾은 기쁨이에요. 되찾은 기쁨. 아브라함이 언제 제일 기뻤을까요? 이삭을 낳았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뭐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죽이라 그랬더니 잠깐만 아브라함 스톱 그러면서 살리고 옆에 걸려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죽였을 때 기뻤을까요? 그 후자가 더 기뻤을 거라고. 이번에 뭐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요즘에 몇 분 있더라고. 이렇게 뭐 난청이 와가지고 안 들리니까 뭐 굉장히 당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귀를 닦게 만드셔서 우리 황은호 목사님의 귀를 난청이 되게 만들어서 온갖 안 들리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 같아요. 저쪽 다가 안 들리는 사람들 거기 가면은 뭐 뜸을 놓고 뭐 어떤 한의방 가고 줄 서 있어요 지금. 저러다가 이제 지저스 은우라고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뭐 그러니까 하도 고쳤어요 다. 뭐 기도도 하고 그죠? 좋은 선생님 만나고 방법을 하니까 뭐 스테로이드도 세게 받고 그래서 들리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원래부터 듣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서 기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감사원금 드린 사람 보니까 안 들렸다가 들린 사람은 너무 감사하다고 뭐 꽉 별표 3개 해놓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보래요. 되찾은 기쁨이죠. 회복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주신 거였는데 다 깨졌다가 회복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거 찾는 기쁨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다.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다 그 기쁨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예요. 리스토레이션. 회복의 은혜라고. 회복을 맛보면 다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원천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11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땅의 싹이 솟아나고 음이 솟아난다. 이거 뭐예요? 근원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원을. 막 우물이 솟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막 펑펑펑 나오도록. 이게 뭐 지속적인 승리죠.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셔서 충만함을 주셔서 회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더 번성케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 우리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라고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수의 강인에게서 그러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